한 절씩 교독하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시작은 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고, 은혜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고 멈춰지는 내용들도 있고,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흔들릴 때도 많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아주 놀라운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와 또 감사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 인사 내용 속에 교회가 뭔지 또 감사가 무엇인지 성도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교회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된 빌립보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단순히 빌립보라는 도시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시작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 옷감 장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종이 교인으로 있었고 또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옷감 장수 루디아는 하나의 이 사업을 하는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여종이 있습니다. 간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은 살아온 배경이 달랐습니다. 신분이 달랐습니다. 성격도 달랐습니다. 인생의 형편도 달랐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쉽게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단 하나,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성도가 되면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격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조건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때로는 학력으로 나누기도 하고, 재산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한 나이로 나누기도 하고, 인간관계로 줄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세웁니다. 복음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 의나 내 능력이나 내 경력이나 내 직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먼저 뭘 이야기했냐면요, 모든 성도와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성도이라는 말은 뭔가 목사와 집사 외의 성도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감독과 뒤에 나오는 집사 전부 다를 포함하는 이 온 교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성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교회의 중심이, 교회 일할 때 제일 먼저 딱 떠올리는 게 교회의 중심이 직분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감독과 집사도 중요합니다. 직분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귀한 질서입니다. 그러나 직분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고 하면 직분자는 교회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는 섬기는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직분자는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직분자는 성도를 섬기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인간적인 친밀감이나 좋은 분위기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교회를 참된 교회로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놓치게 되면요, 가까이 있어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나눠집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서로 좀 부족해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서툴러도 품을 수 있고, 성격이 달라도 이해할 수 있고, 연약함이 보여도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6절의 말씀하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은 우리 개인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묶고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은혜의 일은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부르시고 함께 교회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착한 일에 순종함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성도를 귀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나를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빌립보 교회 같은 이런 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고백으로서의 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주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 현실만 바라보면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환경보다는 뭘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를 보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는 내 환경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5절에 나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는 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함께했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했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큰 교회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넉넉한 교회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물질로 돕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빌립보 교회가 작은 교회였습니다.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에 여러 번 동참하면서 바울 사역에 힘이 되었다라는 게 바울의 지금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크기보다는요, 방향을 보십니다. 내용을 보십니다. 얼마나 유명한가 보다는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는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가, 이걸 본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오래 건강하게 서 있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방해나 공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신앙도 점점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같은 작은 교회의 충성을 귀하게 보십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조용히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는 사람, 말없이 몸으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름 날 만한,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소중히 여기면서 지킬 수 있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말없이 헌신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눈물의 그런 기도로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눈물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작게 보지 않습니다. 소자의 이 냉수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완벽한 교회로 보았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이 뒷장을 가보면요, 2장부터 쭉 가보면 교회 안에 다툼과 염려와 경계해야 될 거짓 교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눈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사람의 부족함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안에 내가 영적 무장을 한 사람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부족함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연약함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하는 것, 죄 이런 것들 무조건 덮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잘못하는 것 덮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죄는 회개해야 되고 잘못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교회를 냉소적인 눈으로, 불평의 눈으로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요, 교회가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 대단한 교회, 소문난 교회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안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많은데 거기서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런 믿음의 눈으로 은혜를 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은혜의 눈으로 보면 감사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은혜가 회복됨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 볼 때 부족한 점만 보려 하지 말고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착한 일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실 사람이다 라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의 예배를 또한 귀하게 보는 그런 눈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걸 많이 보지 말고요.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개 염려도 있고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부분도 있고 걱정 부분도 있고 하지만, 바울은 처음에 볼 때는 뭘 보는가 하면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은혜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감사를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도 흐려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회복되면 감사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살아나면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는 그런 표현을 말합니다. 감사는 은혜가 내 속에 임하면서 이게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살아나는데요, 감사가 있으면요 부족한 부분을 보면 불평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기도를 살리고, 은혜를 보는 사람은 원망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성도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음 안에 더 든든하게 세워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6절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큰 교회에서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착한 일을 완성할 줄 나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완전함에 근거하지 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성도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환경을 넘어서 은혜를 보고 사람의 부족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에 관한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지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착한 일은 단순히 선한 선행을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의 일, 믿음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아직 이 모양일까? 왜 내 믿음은 자꾸 흔들릴까? 왜 기도해도 쉽게 변하지 않을까? 등등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공사 중이라서 그렇지 아직 완성된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실망하지 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공사하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사하시는 이 건축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사 중인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보다도 컸기 때문에 실패했던 베드로를, 실패했던 다윗을 하나님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워가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 과정만 보면서, 우리는 공사 중에 현장 보면서 지금 뼈대만 남아있고 공사 현장만 바라보면서 아이고 지금 이걸로 뭘 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에 가면 기대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거기서 누울 만한 그런, 거기에서 덕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현장이 완성되면,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과정 중에 있는 우리의 중간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의 내일을 보십니다. 우리의 완성된 신앙의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셔서 주님을 완전히 닮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은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하루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평생을 붙드시면서 끝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4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된 모습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구덩이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종의 자리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붙드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혹시 지금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혹시 또 불안하고 낙심 중에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위한 일을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너를 위해서 일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기 때문에 그것 보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끝까지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임재를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하게 이루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성격과 형편과 배경과 나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서로 품고 섬기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우리 교회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정말 부족한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감사가 나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낙심과 연약함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함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